요즘 참 꽃이 예쁘고 좋은 계절이죠. 여러분들 꽃 구경 많이 하셨어요? 뭐 어디 딴 데 가실 필요 없고, 사실 우리 하적교회만 와도 우리 교회 우리 뒤편에 그 벚꽃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게 문제겠죠. 지난주만 해도 벚꽃이 참 만개해서 너무너무 예뻤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한 절반은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벚꽃 잎이 막 바람에 떨어지고 날리면서 벚꽃 이제 엔딩이 온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에 사실 제가 지난 주에 미리 그 벚꽃 나무 앞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거든요. 자,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사진 보여주세요. 저 보세요. 우리 교회 뒤편에 교회 배경으로 벚나무 그 벚꽃이 활짝 펴 있고, 그 벚꽃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이 보이죠? 접니다. 벚꽃나무 아래에 있는 사나이. 제가 저렇게 찍었는데, 그냥 저는 사실 봄만 되면 벚꽃 피기만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살아요. 겨울에는 이 동네가 너무 그냥 황량하니까 좀 빨리 봄이 됐으면 좋겠다, 벚꽃 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금방 떨어지니까 또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마음과 함께 저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젠가 사라지고 썩어질 그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욕심 부리고 그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영원을 추구하고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그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오늘 떨어지는 저 벚꽃잎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좀 우스운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저 벚꽃을 좀 더 오래 볼 수 있을까, 더 좀 많이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그 궁리를 했어요. 이제 교회 뒤편에 있다 보니까 벚꽃이 앞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웃긴 이야기지만, 저 벚나무 활짝 핀 벚꽃 가지를 좀 잘라다가 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소나무 밭 있죠, 그 소나무에다가 좀 이렇게 딱 붙이면 어떨까? 그러면 교회 앞에도 그냥 벚꽃이 확 만발하고, 그죠? 앞뒤로 그 벚꽃이 쫙 감싸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 붙이는 게 그게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되죠. 자, 오늘 주제가 영적인 접붙이기입니다. 영적인 접붙이기. 오늘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두고 계신다. 언젠가 그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서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리고 그 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안 믿어서 오히려 복음이
선교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 우리가 오늘 믿고 구원받게 됐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지만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데 오히려 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시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는 시기남이 되었다, 시기하게 되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아래청에서 지금 스리랑카 형제들이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막 말씀 들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좀 일하러 왔다가 어떻게 우리 하적교에 오게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스리랑카 형제들도 열심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그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의미의 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도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바로 이런 차원이죠. 또 한 가지는요, 사실 우리 하적교회가 이름 그대로 하적교회, 하저리에 세워진 80년 전에, 약 8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원래 사셨던 분들이 처음에 우리 하적교회를 세우고 하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약 8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죠. 하저리뿐만 아니라 옆 동네 저 다른 수원에서도, 또 안산에서도, 지금 인천에서도, 오늘 또 등록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 부천에서도 이쪽으로 오셔서 누구나 함께 하나 되는, 한 가족 되는 주님의 교회 하적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럼 여기 하저리에 사셨던 분 입장에서는 원래 내가 우리 동네 살면서 우리 교회 여기 세워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저 멀리 딴 곳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야,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굴러온들이 박힌 돌 뺀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의미에서 시기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내가 하적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하적교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곳에서 주님 섬겨야 되겠구나,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방인의 이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시기하게 만들었다. 자,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젖붙이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젖붙이는 거, 나무를 딱 잘라서 틈을 내고 그 틈에다가 다른 나무의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젖붙이는 거죠. 제가 이런 원예나 농사는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밑에 지금 뿌리가 있는 원줄기 나무는 상관없이 저 새롭게 젖붙이는 그 가지의 속성을 따라서 열매가 맺힌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다른 나무에 붙이면 뭐가 열리는 거죠?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배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어디든 젖붙이면 뭐가 열리죠?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 가지의 속성을 따라 지금 젖붙임이 되는 건데, 자, 오늘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이 비유를 해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쉽게 하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우리나라에는 원래 잘 없는 나무지만
그 당시 중동 지방에 굉장히 이제 많이 심고 또 그 나무를 통해 열매를 추출해서 기름을 짜죠. 그게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우리나라는 사실 기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무슨 기름요? 참기름이잖아요. 참깨에서 참기름. 근데 그 이스라엘 중동은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올리브유 기름을 짠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열매 얻는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 진짜 오리지널. 그런데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란 말은, 돌이란 말은 딱딱하다는 말이 아니라 버려진, 사실 쓸모없는, 열매도 잘 못 맺는 야생 가지를 잘라다가 진짜 오리지널 그 나무에다가 접붙이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비유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원래 뿌리가 있는 나무 상관없이 새롭게 붙여지는 가지의 속성을 따라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원래 오리지널 나무에다가 쓸모없는 돌 가지를 붙이면 어떻게 됐어요? 돌 열매가 맺히겠죠. 돌 감람나무 열매.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좀 이상합니다. 농사 기법으로 따지면 이게 반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야, 바울이 농사를 몰라서 그래.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가지를 접붙여서 거기서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원래 오래된 나무가 고목이 생명력이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밖에 있는 야생 가지를 하나 잘라가다가 접붙이게 되면 오히려 그 나무가 다시 회복되고 생명력을 얻게 된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우리가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접붙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원래 나무의 원가지는 잘렸습니다. 그리고 야생 가지인 우리가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생명으로 연결되었다. 그 나무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영적인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인 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시켜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 나무의 제일 중요한 근본,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 바로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받고 생명을 받고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 생명나무에 접붙여졌습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저는 제 발로 교회에 찾아 나왔습니다. 제가 믿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물론 여러분, 누구의 전도를 받지 않고 자진해서 나온 분도 계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셨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접붙이기는 바로 연결이죠. 연결.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그 나무의 뿌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과의 연결이 바로 접붙이기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게 신앙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참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주님께 연결되어서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결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아마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도, 설교 시간도 그 생명의 권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접붙임을 받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신다면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결코 내 힘으로 내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정말 버려진 쓸모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께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제가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까 바울은 올리브 나무 비유를 했죠.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결코 살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그래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연결되어서 그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기뻐하고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고 오직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은혜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나무에, 그 생명의 그는 뿌리에 연결된 것은, 접붙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랑할 게 없어요. 누가 주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결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자랑한다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1장 27절처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잘려 나갔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려 나갔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자, 여러분, 11장 21절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라내고 우리를 붙이셨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허탄한 우리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잘릴 수 있다, 찍힐 수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는 것이고 그 구원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 말씀 보면 잘못하면 너 잘라버릴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과신하지 마라. 이게 뭘까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 난 용서받았고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니까.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옛날에 내가 성령 받았고, 옛날에 열심히 섬겼고, 옛날에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연결되어서 그 생명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면서 주님께 연결되어서 이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그 생명의 권능과 연결되어서 오직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항상 복종하고 늘 주님의 은혜에 머물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은혜로 접붙임 받았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붙어 있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주의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붙었으니 이제 됐어,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붙여주셨으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문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계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